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 4장의 말씀 얼마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핵심 말씀을 선택한다면 4장 9절의 말씀이 됩니다. 4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냥 자신 마음 안에 억울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요. 가장 먼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율법, 그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계명에가 있습니다. 십계명. 그러나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가 기억하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으로 할 때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강과하는 것은 십계명 20장 3절부터가 1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1절, 2절이다. 그 가운데 2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2절을 생략하고 시작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나와 있는 앞면이나 뒷면이나 성경책마다 그렇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동문을 낭독할 때에 십계명을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교동문들이나 성경 뒷면 등을 보면은 이 2절 말씀 같은 게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어. 사실은 이것이 전제예요, 전제. 다시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베푸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긍휼, 그것이 먼저 선포되고 선언되고 그렇게 행하신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이 1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럴 때에 어떠한 사람들에 대하여 소위 부모가 아닌데 부모인 것처럼 여기고 효도를 한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 너를 자식을 삼아줄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돌보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린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배움이 맞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세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버이날 같은 데에 자녀들이 어버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그리고 효도하는 그러한 모양과 양상들이 그래도 때때로 감동적인 양상으로 있기도 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부모에 대한 효도 그거보다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주 높아져서 당신들이 왜 나를 낳았는가? 자신들을 낳음에 대한 불평불만, 왜 외모, 경제적인 부분, 가난, 재능이 없음, 가문이 좋지 않음 등등 때문에 누구는 시작할 때부터 금수저로 다이아 수저로 시작하는데 왜 당신들은 흙수저 주제에 나를 낳았는가? 그래서 효도라는 개념도 지금 시대, 지금 세대에서는 거의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고 효도 대신에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해지게 되는 시대가 상당히 되었다. 젊은 친구들이 아직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때에 좋은 차를 몰고 다녀요. 젊은 친구들이 그 비싼 샤넬 백이라든지 루이비통 명품을 걸치고 다녀요. 자기의 번 돈이 아닌 것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요. 누구 돈이죠? 부모 돈으로. 그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 각자가 다 수고해서 노력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한다면 덜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벌어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저 친구들은 자기가 번 소득으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할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누릴 걸 다 누리고 가질 걸 가진다. 그러한 것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SNS에 올라와요. 그것을 보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것을 키워나가죠. 키워나가. 로마서 12장은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 갑니다. 드라마를 봐요. 저는 드라마를 보는 걸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정죄될 수 없죠. 문제는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그것을 현실과 혼동하게 되고 드라마에서 전하는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 중심 안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노예로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해방시켰고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를 이 광야 때에 만나로 먹였고 입혔다. 내가 너희를 돌봤다. 그 하나님으로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푼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십계명이 되어지죠. 그냥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신명기로 한다면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냥 그 못난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서러운 마음, 가난에 그 비교하여서 소위 가난하다는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을 뱃속에 가득 넣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으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한 일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 만나로 먹이신 일,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이시는 일 등등등. 그러한 일들. 물론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부호를 줬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던가 하는 일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4장 2절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사랑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게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돼. 우리 같은 경우도 이 마음에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고 나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가치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아. 물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래 저도 건강에 대한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은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그러면 우리는 실상은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환경적 요인에서 온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우리 자신의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자신의 선택이에요. 과연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불행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불행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혹은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럽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불행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참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노라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절대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불행과 행복이라는 흑백 논리 혹은 이분론으로 따질 때는 불행 쪽보다는 행복 쪽에 있었노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머슴이고 머슴을 넘어서 종 노예인데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행복했노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행복은 아닐지언정 그러나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이 불행으로 점철되었는가? 물론 환경은 불행이죠.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속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에서 자연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불행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소수를 빼놓고는 다 불행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핍박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불행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우리의 불행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환경 탓인 양 생각합니다. 환경 탓인 양. 건강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건강을 행복과 불행에 행복이냐 불행이냐 기준으로 놓을 때 되면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겠지요. 건강할 때에만이 내가 감사하겠다,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노래하겠다. 그러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왜?
나는 불행하니까. 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건강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지키고 무엇을 새겨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복음 성가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가 마음속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누리는 기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난다면 실상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신명기 4장에 있는 것처럼 4장 9절 하반에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면 실상은 성경하고는 어긋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사랑론이라면 극단적인 사랑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뭔가가 빠졌는데, 복음인 것 같은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자식이 되지. 너가 되지. 너. 자식이 돼. 너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주인공은 그 자식이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인본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한다 그 말. 왜?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는 얼마나 귀한지, 너는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소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너다. 아니,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 온 천하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알렉산더 대왕처럼 온 천하를 얻었는데 주님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너는 천하보다 귀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나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주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다네. 그러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주인공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걸 어떤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네가 최고 중요하니까 너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매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짜 복음을 전해. 가짜 복음을. 가짜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은 또 목사님들한테 배웠대. 가짜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업이 돼. 신나. 좋아. 자신은 너무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봐요. 자신의 외모가 보통 사람들은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평범하지요. 평범해. 근데 평범하다는 것보다 기준을 어디에 상당히 두냐 그러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이쁜 것에 두죠. 드라마를 보면 남녀 주인공이 나오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도 너무 좋고 남자 배우는 근육도 좋고 몸도 좋고 뭐 가슴에 왕자가 새겨져 있고 그러한 멋진 몸매, 팔등신에 구등신에 머리는 주먹만하 되고 콧날은 오똑하고 그런 기준이 돼야지 그래도 좀 생긴 거지. 그렇게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통해서 기준을 아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향을 시켜버리는 거지. 아주 많이. 그러면 자신은 누가 됩니까? 오징어가 되겠지, 오징어가. 더군다나 더 외모적으로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러한 자식들에게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얼마나 귀한지, 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어릴 때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데 머리가 좀 굵어지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외모가 이거밖에 안 되게 하셨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귀하다면서 키가 이렇게 짝달만해? 내가 이렇게 귀하다면서 왜 집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 내가 이렇게 귀하다면서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니야? 왜 이렇게 나는 재능이 없어? 왜 이렇게 나는 가진 게 없어? 외모가 별 볼 일 없어? 나는 왜 이리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좋아.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 나를 너무 기뻐하신대, 나를 너무 어여삐 여기신대. 그 가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죠.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을 하면 조직신학의 첫 번째가 신론이고 두 번째가 인간론이고 세 번째가 죄론입니다. 인간론과 죄론을 합쳐서 인죄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인간론과 죄론을 다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죄. 말하자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다루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물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다루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얼마나 임하여 있고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나아가 본질적으로 원수 마귀를 따라서 종노릇하고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해왔던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나, 그 사람들 속에 있어서 영원한 멸망이 결정된 나, 그 나를 가리키는 것이 인간론 죄론이에요. 인죄론이라. 근데 조직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님들이 인죄론을 가리키지 않아. 그 어려운 조직신학의 아야어여를 가리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할 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된 자들, 멸망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다는 건데, 그런데 출발을 그런 건 없고 마치 자기가 어린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감성을 가지고 그 자신의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어여삐 여기셔. 너무너무 너를 귀하게 여기셔. 그렇게 얼러주니까 그 가짜 복음 속에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니까 사건, 사고, 문제가 일어나도 부모가 상당히 커버해 주었죠. 물론 이제 10대만 되어도 핸드폰을 쓰고 SNS를 쓰고 유튜브를 사용하고 인스타그램을 쓰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될 때부터는 이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만 그건 비정상으로 담 넘어 들어온 거니까 도둑놈처럼
그런 것이지만 이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버리지. 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공 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왜? 그것을 목사님이 전해줬고 청소년 집회 가니까 강사들이 전해주고 또한 자기 부모도 전해주고. 물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대한민국 교회가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 가족 예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에서 거기에 담당 교역자가 뭘 설교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거기에 중고등부에서 담당 교역자가 목회자가 뭘 가르치는지는 몰라. 관심 없어. 근데 청소년 집회에서 가르치는 강사들이나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내가 복음을 주로 가르치거든.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를 크게 쓰실 거다. 너희는 너무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제가 최근에도 마음의 상처나 내적 치유 관련해서도 좀 설교했잖아요. 내적 치유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내적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또 이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복음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짜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짜 자존감을. 성경에 근거한 자존감이 아니라 그렇게 상처받아 왔어. 그런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네. 제가 정태희 교수님이 하는 내적주의 세미나를 3박 4일짜리인가를 갔더랬어요. 정태희 교수님이 이제 사람들 다 강당에 앉히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래. 음성을 들으래. 그러면서 이제 먼저 분위기를 잡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그 음성 듣기 전에 그러한 예화들을 막 들려줘. 아들아, 너를 너무 사랑하고 기다렸단다. 그러한 탕자 이야기에 얼마의 각색, 얼마의 이야기, 막 이런 걸 막 들려줘.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게 막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울기 시작해. 왜 우냐, 그러면 음성을 들었대.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나에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산 남자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앞에 불러가지고 이제 간증을 시켜요. 주님께서 얼마 전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신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쓰다듬어 주는 걸 내가 느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대. 너무너무 이쁘대.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대하잖아요. 현실의 삶 속에 그 세미나, 내적교육 세미나 끝난 다음에 다시 가야 되니까. 그때 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는갑다 하고 갔지만 아무것도 없거든. 똑같거든. 똑같아. 내가 복음 맛을 본 거예요. 보고 거기에 술 마신 것처럼 황홀하게 취한 거예요. 취해. 여담입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 한 몇 프로인가요? 30% 정도 되나? 그들이 마약 중독자들이거든. 그리고 마약 재배자들이고 마약 중독자들이고 많은 나라의 마약을 재배해서 수출하면서 자기들도 마약 중독자들이고 30% 정도 이번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 마치 그러한 중독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복음에 빠져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 그걸 어릴 때는 받아들여. 어릴 때는. 그리고 목사님이 맞겠지. 중고등부 교역자가 잘 가르치겠지. 청소년 집회 갔더니 애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왔더라. 맞겠지. 감동받은 이유는 내가 복음을 들었거든. 그냥 환각에 환상에 빠졌거든. 너무너무 너가 어여뻐, 귀해, 사랑스러워. 그리고 와서 현실을 사는데 이제 꽃길이 펼쳐질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꽃길이 안 펼쳐져.
자기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어,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어. 이제 청소년 애들이. 그런데 맺어지지 않아. 왜?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든대. 나는 그들이 보기 안 사랑스럽대. 또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는데 집에 돈이 없어. 부모가 돈을 그만큼 대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아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꽃길을 열어준다고 그런 메시지, 심지어 그런 음성도 듣고 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변하는 게 없어. 저도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산상에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하산을 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내 현실의 문제가 내가 산에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현실의 문제가 바뀌었을 줄로 생각을 해. 왜? 막 은혜 충만하니까 이것이 현실에 적용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싹 정리해 놓으실 걸 기대를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산에서 현실의 세계로 내려왔어요. 똑같은 거라. 똑같아. 똑같이 암담하고 꼬여있고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서 갈림길에 놓여요. 성령 충만을 소멸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성령 충만을 붙잡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인지. 상당히 많은 부흥사들이요. 성령 충만을 어떤 일확천금이라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막 문제들이 다 어느 정도 혹은 다 해결된다고 가르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과거 같으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희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속이는 게 쉽기도 해요. 과거에 그래도 성령 충만을 종종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성령 충만 받는다 해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많은 환난이 없어지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윗이 살았는데 다윗이 광야 생활 또한 쫓기고 도망다니는 생활이 쉽게 끝났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이.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걸 듣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최소한 이제 부모가 함께 내 어린 자녀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 아니,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인기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자들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지. 내가 복음을. 이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건 너무나 옳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야. 인간론, 죄론, 성경의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또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살아왔는 거에 대하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큰 사랑, 그 크신 긍휼로 살리셨도다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새겨야 되는데 마음 안에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켜. 그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 복음 혹은 제가 표현하기를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 그 사람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품인데 유사품이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그 명품들의 짝퉁을 많이 만들어요. 짝퉁도 급이 있습니다. 근데 급이 높은 짝퉁은요, 전문가들이 봐도 못 알아보는 것도 있다 그래요. 가짜인데 너무나 그래도
퀄리티가 뛰어나서 뭐 진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가짜는 5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아. 내가 주인공이 되잖아. 최소한 복음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돼.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에서는 저 잘난 사람들, 영화에서는 저 멋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아니고. 근데 복음을 듣는데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업되고 좋은 거예요. 업되고 좋아. 그렇게 10대를 보내다가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한 반쪽에 걸치게 된 거죠. 청년 때나 혹은 대학생 때나 이렇게 사회 초년생 때. 그리고 이제 좀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데 아닌데. 물론 그러한 내가복음을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산층으로 살아가고 큰 문제가 없고 그럴 때는 상당히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 일이 닥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야 말죠. 그러나 평안하고 잘 풀릴 때는 자기가 내가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잘 풀리잖아. 잘 되잖아. 잘 돼. 그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건 너무나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전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선언된 자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죄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보면 그런 책들도 있고 설교들도 그게 많습니다. 왕의 자녀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 알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 놀라운 말씀. 또한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러한 책들. 이러한 설교 가르침들. 근데 그것이 한 걸음 좀 들어가면 다시 내가 복음이 돼버릴 때는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들, 과거에 자신들이 그러한 노예살이 했던 것, 과거에 그들이 종로로 됐던 것, 그들의 이어져 왔던 끔찍한 삶,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그 큰 은혜의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자신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 현실도 평안할 때는요, 그것이 진짜 복음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붙잡을 때에 기분이 좋아. 세상 사람들은 와 부자여, 나는 그보다 못해. 그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건데. 신사도 애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을 해줬어요. 이게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
아주 극단적인 소수를 빼놓고는 대부분 애언받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대부분의 애언은 대동소이해요.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너를 놀랍게 쓸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자식들에 대하여 애언을 받으면 너 자식들이 지금은 어쩌고 어쩌고 어쩌지만 앞으로는 그들을 들어서 놀랍게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울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정말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너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어거스틴처럼 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너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통해서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약물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업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살 때에 아직 그 약물 중독처럼 그 뽕에 차 있을 때는 소망이 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금 그러한 애언을 받든지 또 뭔가 알코올 중독자가 때마다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또 받아야 돼.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러면 다시금 그걸 좀 더 유지해 갈 거 아니에요? 그 헛된 소망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 말씀들에 사람들은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귀가 쏠깃해. 그러한 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이면 그것들은 상당히 많이 환경과 연결되어 있지요. 환경과. 평안한 삶, 행복한 환경, 좋은 환경, 잘 풀리는 것,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그러면 초대교회가 혹은 종교개혁기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왜 살았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왜 핍박을 받고 도망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카타콤 이야기도 여러 번 드렸지요.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살다가 비참한 가운데 왜 죽었겠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사도 같은 친구들은 대부흥 같은 걸 이야기해. 대부흥, 대추수. 부흥. 물론 저도 부흥 설교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부흥. 그걸 다루지요. 다루어. 이야기하지요. 또한 잘못된 부흥도 이야기하고. 신사도에 속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거짓된 부흥도 이야기하고 다루지요. 그러나 가짜 부흥, 거짓 부흥, 대부흥 소위 그런 걸로 사람들이 현혹할 때에 사람들 너무 좋아해. 왜? 거기에도 가짜 복음에 내가 복음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출발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냥 주입식으로 자, 너 아들들과 너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뭐 그런 거라고 합시다. 근데 야,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셨어.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걸 기억해야 돼. 너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 아멘. 그러면 뭔가가 빠졌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라. 그것이 인죄론. 그것이 인간과 죄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죄악된 삶을,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것을 주님 배울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 그걸 망각해버린다면 우리는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전제인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이쁜 나, 사랑스러운 나, 귀여운 나, 구원받을 만한 아름다운 나, 그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쁘니까 너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희가 너무 귀해서, 너희가 너무 소중해서 너희를 구원 안 하실 수가 없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전도 집회 인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당신들은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너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런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가짜 복음이라. 원수 마귀가 전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 걸 듣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을 좀 봐보십시다. 잠언 4장 20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이루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은 너무 유명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텅 비고 공허한 마음을 철옹성처럼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지키는 거냐 하면 다시 21절로 올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하는 진리에 대한 것이고 너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너 마음속에 지키라.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뱃속 안에 다른 것들을 지키고 붙잡고 있노라면은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을 내가 감사하며 살지 않는다면, 오늘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사람, 뭘 붙잡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4장으로 할 때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그 도리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 그래서 고백 혹은 신앙 고백 그렇게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 혹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출발이 어디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을진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담당하실 만한 귀한 존재입니다. 주장할 수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하물며 돌감람나무 가지들이고 이방인인 우리는 아예 조상 때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나누이고 흩어진 다음에 대부분의 민족이 나누어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렸던,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우상을 선택해버렸던 그러한 이방인이 된 자들,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마귀를 섬겨오고 하나님을 배반해왔던 그 종자들인 나, 그러한 나에 대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는 복음,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 그 신앙 고백을 붙잡는 것,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청팀과 백팀이 줄다리기 할 때에 영차 아주 손에 뭐 핏줄이 튀어나오도록 힘줘가지고 이기려고 굳게 잡아가지고 당기지요. 철봉에 매달릴 때도 굳게 잡지요. 거기에 힘이 빠지면 뚝 떨어지죠. 단단히 굳게 잡아야 되는 거. 그걸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잘남이든 돈이든 또한 비교하는 것. 비교해서 그걸 붙잡아. 건강도 절대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 건강이 나의 중요한 기준이요. 그러면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겠어요? 건강할 때 그러겠지. 그때까지는 감사하고 그때까지는 찬양하는 것이 보류. 나에게 이렇게 건강이 중요한데 하나님 언제나 주시렵니까? 이게 뱃속 안에 뭘 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 그걸 잡는 게 아니라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시금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바른 출발점에 있어서. 100m 달리기를 시합을 한다.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지요. 출발선. 그지 어떤 선수가 빵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출발선에서 한 걸음 앞에 나가 있으면 그러면 실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딱 출발선 뒤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신호가 빵 하고 울릴 때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신호 울리기 전에 달려도 반칙이고 출발선에서 한 걸음, 5걸음, 10m 앞에 가도 반칙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복음의 출발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긍휼을 인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지.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우리가 귀해서,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뱃속 안에 상당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나중에 율법주의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자신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업적들을 쌓아서 봉사를 이렇게 하고 헌금생활 이렇게 하고 전도를 이렇게 하고 직분을 이렇게 받고 큐티를 얼마나 해오고 성경을 맺도가고 등등등 그러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선행을 붙잡는 율법주의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놓쳐버리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놓쳐버리고야 말아. 주로 그러한 사람들 대표 주자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요함을 기준을 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르게 복음을 듣다가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가짜 복음, 내가 복음을 들어요.
업이 되지, 업이 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기와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정죄를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 창기들, 죄인들,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죄인들인데, 창기들인데, 몸을 팔고 살아온 창기들인데, 매국노짓을 하고 살아온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살아온 세리들인데, 주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말이. 그 죄인들이 멸망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죄의 짐을, 그 죄에 대한 값을 믿음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지우기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그 말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창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창기 생활 안 한다 해서 창기였다는 과거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런 사람들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기였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어리석어지면 그 과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더 찬양하고 더 노래하고 더 감사하고, 심지어 과거의 시대 때는 더 이상은 창기 노릇을 안 해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 다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수치를, 손가락질을 못 벗고 죽기도 해요. 지금 도시화 시대 때는 별로 안 그러겠지만 과거의 성경 시대에는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수치스럽게, 물론 젊을 때 창기 노릇을 했고 나중에 주님 믿은 다음에 그만뒀는데 그래도 그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울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내가 창기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래서 나는 현실은 아직도 손가락질 받고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늘 찬양하지 못해요. 오늘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기뻐하지 못해요. 어떤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어떤 감사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나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를 본받고 나면 내 현실, 내 건강, 내 늙어감, 내 노후 준비, 내가 현실에 처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뱃속에 들어오고 그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이 14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10장 23절도 그렇습니다. 10장 23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으시니 그 말은 신실하시니. 여기에 쓰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무엇을 굳게 잡아야 돼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소망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주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끝나든지, 혹은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삶이 끝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든지, 그러지 마치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유토피아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가진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내가복음이나 인본주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주님이 오셨다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거기에 중심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주인공은 자기요. 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구원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 위로도 되겠지. 그러나 그건 가짜 복음이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붙잡은 것처럼, 양상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져. 복음송가들 가운데서도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송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복음송가들을 쭉 제가 가사들을 읽어드리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잘못된 복음송가들에 대하여 쭉 말씀을 드린 여러 번의 설교들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이 가사를 가지고 다른 복음 혹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 아니라, 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내 소망을 이루어 주셔야 돼. 이 세상의 소망이 아름답게 되기를 나는 기다릴게요. 그리고 세상 소망을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유감스러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에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입을 옷이 있습니다. 이 양복도 몇 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옷, 속옷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옷,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몇 년을 살지는 몰라도 그냥 이것을 몇 년을 더 입을 수 있을 것이냐 할 때에 제 생각에는 100년도 입을 것 같아요.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으면 옷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 제가 양복 입고 막 노동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옷이 이게 좀 낡아진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입는 것이, 입는 옷이 100년도 입을 것 같아요. 100년도. 먹을 거? 먹을 것이 왜 없습니까? 물론 먹을 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만큼 먹고 사셨나요? 제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내지 선교회를 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사실 때에 어떻게 먹고 흑빵을 딱딱한 것을 이빨로 씹어지도 않는 것, 그런 한 덩어리 빵을 어떻게 잡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는 그 정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읽어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먹고 사셨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기준은 그 정도 아니겠어요? 레스토랑에 가고 호텔에 뷔페를 먹고
정말 맛있고 유명한 집에서 고급 그러한 식사를 하고 그런 기준은 아니지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산 걸 알잖아요. 메추라기도 한 2번 먹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죠. 만나 1년 365일 만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메추라기의 예외를 빼놓고는 물론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소가 있고 양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도 조금씩 먹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 되고 이동할 때에 소나 양이나 그것은 정말 적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냥 보통 사람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다 만나라 만나 삼시세끼가 그러했다 그 말, 40년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과연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먹을 것이란 최하의 기준이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족한 줄로 알아라. 거기에서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먹어. 족해야지. 만족해야지. 내가 입을 옷이 있어. 지금 벌거벗지 않아. 만족해야지. 만족해야지. 왜 만족하지 못하지요? 기준이 아주 높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욕망이다. 욕망이다. 그게 아주 높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안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돼.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굳게 잡아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되죠. 그 핵심이 뭐예요?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종자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죄인들 아닙니까? 이방 죄인들. 이방 죄인들인 나. 이방 죄인들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은혜지. 그러지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다. 그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어떤 이쁜 아가씨가 있고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청춘 남자들이 서로 막 대시를 할 거예요. 나랑 사귀자고 나랑 만나자고. 그러면 아주 잘생긴 멋진 남자하고 아주 이쁜 그런 아가씨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재산도 많아. 그러면 그들은 선택하겠지요. 그치요? 어떤 사람들은 못났으니까 선택받지도 못할 거고 아니면 누가 프로포즈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러한 정신승리를 하는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멋지고 이쁜 배우들인 양 착각해서 나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대. 그걸 붙잡으려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나 나나 이방 죄인이고 또한 당신들이나 저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왔는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다면 나는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의 기준이 내 뱃속에 들어차면 나는 오늘 감사하지 못해요. 나는 오늘 찬양하지 못해요. 나는 오늘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이 이루어질 때에야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진리 때문은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겠지. 자기가 욕망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지. 그러나 그 기준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욕망은 욕심은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그것만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거 그렇게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찬양한다
그런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종자가 그게 아니에요. 종자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우리 안에 지켜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내가 복음, 가짜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 그러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자신은 거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업될지 몰라도,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감스럽게 살 수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자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감사하며 오늘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그 큰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욕망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중심 안에 진실로 지켜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붙잡아서 오늘 찬양하고, 내 현실의 삶과 내 원하는 것과의 차이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로서 오늘 노래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